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참 많이 좋지 않습니까? 추운 겨울이 지나고 이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정말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 앞에 있는 벚꽃나무가 지금 새 그루가 있는데 이제 곧 벚꽃이 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교회에 이제 벚꽃이 피면 울타리에 있는 철쭉꽃도 피고 굉장히 아름다운 계절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매우 뚜렷한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봄과 여름 그리고 가을과 겨울이 굉장히 아름답고 계절마다 특색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에는요, 사계절이 아니라 두 계절밖에 없습니다. 두 계절이 여름과 겨울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름과 겨울이라고 하지 않고 건기와 우기라고 합니다. 건기와 우기는 말 그대로 비 오는 계절, 비 안 오는 계절, 비 오지 않는 계절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겨울이 우기입니다. 겨울이 비 오는 계절 우기라고 하고, 여름이 비 오지 않는 계절 건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우기는 10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4월 중순에서 말까지의 기간을 우기라고 합니다. 우기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다고 하는데, 이른 비는 10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이 우기 때 10월 중순부터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4월 말쯤에 4월 중순 늦게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건기는 5월 첫째 주부터 시작해서 10월 첫째 주에 그까지의 기간을 건기라고 합니다. 제가 2002년도에 신학교를 휴학하고 이스라엘에 제가 성지순례와 어학연수차 떠났습니다. 제가 도착한 시점이 2월 말경, 2월 중순경이었습니다. 그때는 우기가 계속해서 진행 중이었는데요. 이스라엘의 우기 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하루에도 소낙비가 굉장히 수차례 내립니다.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고 날씨를 봤는데 햇볕이 쨍하고, 야, 오늘은 비 안 오겠다라고 생각해서 우산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요, 비를 쫄딱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먹구름이 끼면서 소낙비가 막 쏟아지는 날씨가 이스라엘 날씨입니다. 제가 제주도 가서 보니까 제주도가 그렇더라고요. 비가 안 내릴 것 같은데 갑자기 구름이 몰려오면서 소낙비가 하루에도 수차례 내리는 그런 날씨가 바로 이스라엘의 우기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우기를 시작해서 건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건기 때는요, 제가 5월 초부터 9월 말까지 비를 한 방울도 못 봤고요, 구름 한 점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건기와 우기가 얼마나 뚜렷한지, 우기 때는 비가 계속 내리고 건기 때는 비를 한 방울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기와 우기가 아주 뚜렷한 날씨가 바로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경험하면서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6월절 바로 전날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해방된 날입니다. 우리나라로 하면은 8월 15일 광복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의 출애굽, 6월절에 애굽에서 탈출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 절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절기를 지금까지 출애굽이 한 BC 1445년 46년경이라고 하면요, 지금 2000년이 지났으니까 거의 한 3450년 이상을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6월절 이 절기가 2022년에는 매년 좀 다르거든요. 음력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매년 다른데, 2022년에는 4월 15일이 6월절입니다.
유대인이 지키는 유월절입니다. 성경에는 1월 14일로 되어 있는데 그건 이제 종교력이고 태양력으로 따지면 4월 15일이 바로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4월 15일이 기독교에는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고난주간의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바로 4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는지 알겠죠? 예수님은 유대인의 유월절에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로부터 해방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우리를 죄와 사단의 종으로부터 해방하신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 이 유월절 바로 전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앞두고 있는 하루 전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누가 더 큰 권력을 얻게 될지 오로지 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권력 다툼에 불을 지핀 사람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와 요한이 제자들과 함께,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이었는데 그 중간에 갑자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님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동원한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권력을 차지하게 될 텐데 그때 예수님이 영광 중에 있을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좀 앉게 해달라고 어머니를 동원해서 청탁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인자가 이방인의 손에 잡혀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내가 어떤 자리 차지할까 오직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을 보고 좀 한심한 눈으로 바라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 야고보와 요한 눈치 빠르네, 선수 쳤구나, 어머니까지 동원했어, 야, 내가 어떻게 하면은 그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관심에만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6월절이면 아직 제가 아까 말씀드린 4월 말까지, 중순에서 말까지 우기가 시작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아직 지금은 비 내리는 계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도요 수차례 소낙비가 내립니다. 늦은 비가 내리는 거죠. 근데 지금처럼 아스팔트나 도로가 깨끗하게 닦여 있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진흙바닥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비가 여러 차례 내리면요 땅바닥이요 진흙바닥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우리처럼 좋은 신발이나 구두가 있었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샌들을 신고 다니는데 비가 내려서 지금 진흙바닥을 밟고 예수님이 여행을 하고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6월절 만찬을 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어떤 냄새가 날까요? 발꼬락내가 진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 누가 어디서 오징어 꺼먹었냐?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은 발꼬락내가 너무너무 진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샌들을 신고 다니는데 진흙바닥을 밟고 다니다 보니까 땀 냄새와 진흙 냄새와 이런 냄새가 막 진동을 하면서 지금 그들이 6월절 만찬을 하기 위해서 함께 다락방에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요, 물을 떠다가 발을 씻어줘야 됩니다. 물을 떠다가 발을 씻어주는데 그런 일은 어느 집에 들어가면요 하인들이 합니다.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노예들이 손님이 오면 제일 먼저 그렇게 물을 씻어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물을 떠다가 발을 씻어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예의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라고 하는 이 권력 다툼으로 그들은 서로 치열하게 자존심 싸움도 하고 기싸움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물을 떠오른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왜 물을 떠와야 돼? 네가 떠와, 속으로.
그런 마음으로 지금 6월절 만찬 자리에 앉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들이 유대인들이 밥을 먹는 자세가 어떤 자세인가 하면요, 지금처럼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밥을 먹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식사하는 자세는요, 누워서 먹습니다. 한쪽으로 옆으로 누워서 한쪽은 팔에 개고 한쪽은 이렇게 음식을 먹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2명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누워서 먹는다고 하면요, 내가 누우면 내 발이 어느 쪽으로 가겠습니까? 상대방의 코앞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꼬랑내 나는 발을 상대방의 코앞에 놓고 지금 밥을 먹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밀폐된 공간에서 발을 씻지 않은 사람들이 서로 양옆에 코앞에다가 발을 놓고 지금 음식을 먹는데 음식이 제대로 넘어가겠습니까? 비위가 약한 사람은요, 오바이트가 올라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서로 물을 떠다가 발을 씻어주는 제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저녁 잡수시다가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다음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발을, 더러운 발을, 냄새나는 발을 다 씻겨주신 후에는요, 수건으로 깨끗하게 닦아주셨습니다. 자,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일일이 씻어주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15절입니다. 네, 15절은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주님,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주님이라고 했으면요, 자신들은 노예, 하인, 종이라고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주인이 하는 일을 관심 있게 보고 주인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특별히 선생님, 제자 이렇게 관계면 제자는요, 스승이 하는 일을 모방하는 겁니다. 그럼 제자는요, 스승이 어떻게 하는지 그대로 가르침을 배우고 삶을 모방해서 따라서 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원래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인데, 거꾸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의 발을 씻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른다면, 예수님을 스승으로 섬기고 배우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본받아서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그게 제자의 마땅한 도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승이 그렇게 했으니까, 주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주님을 따른다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서로의 발을 씻어줘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교회에서도 가끔 어떤 특별한 행사나 이벤트 때에 세족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런 사역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 사역의 하이라이트 순서에 뭐가 있냐면요, 세족식이 있었습니다. 세족식이 왜 중요한 거면요, 세족식 전까지는 사람들의 마음이 별로 안 열려요. 잘 안 열려요. 근데 세족식 딱 순서를 지나고 나면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 있었던 마음이, 2박 3일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인데 닫혀 있던 마음이 다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족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세족식 전에 굉장히 중요하게 기도도 하고 또 어떻게 세족식을 해야 되는지 다 교육을 하고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초보자는 잘 안 시켜요. 굉장히 경험이 있고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사람, 정성스럽게 세족식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만 그렇게 뽑아서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주로 가서 세족식을 진행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면 대부분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합니다.
저도 세족식에 여러 번 참여를 했는데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십니다. 그 집사님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의사였는데 굉장히 냉정하고 굉장히 이성적인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순서를 따라서 가다 보니까 제가 그분의 발을 씻겨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숫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서 그분의 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발을 씻겨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래야 편합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지 않고 발을 씻겨 드린다는 것은요, 오히려 굉장히 불편하고 힘듭니다. 제대로 씻겨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양말을 벗기고, 그리고 대야에다가 따뜻하게 물이 담겨 있는 대야에 발을 담궜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렇게 안마도 해드리면서 발을 구석구석 깨끗하게 닦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했던 양말로 수건으로 닦아드리고 또 양말을 신겨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옆에 발을, 다른 발을 제가 씻겨 드리려고 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거부하는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거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이 왜 거부하시는지 알았습니다. 그분이 한쪽 발에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절뚝거리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아픈 다리를 제가 이제 세족식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이분이 마음에 거리끼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제일 약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 부분을 다른 사람이 만진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만지면서 발을 씻겨준다고 생각하니까 이분이 불편했었던 겁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분이 다리가 불편하다는 것 알고 있어서 제가 그분의 순서를 딱 맡았을 때에 이분이 다리가 불편한 분이라는 걸 제가 알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고 제가 오히려 더 정성스럽게 연약한 발, 장애가 있는 발을 더 정성스럽게 구석구석 닦아드리고 오히려 더 마사지도 해드리고 편안하게 그렇게 해드리고 수건으로 닦고 양말을 신겨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족식만 하는 게 아니라 무릎에 손을 얹고 세족식을 해드린 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제 눈에서 막 눈물이 활칵 쏟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발을 씻겨드렸는데 연약한 발로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장애를 갖고 살아오셨던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하는 감정이 저에게 갑자기 이렇게 주님께서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막 울컥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눈물을 막 주르륵 흘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일어나서 그분을 포옹하고 제가 기도를 해드렸는데 그분이 제 품에 안겨서 막 흐느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막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돌아왔죠. 이제 개척하고 난 후에 제가 가서 세족식을 해드렸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 사역이 다 끝난 후에 간증을 하는 순서가 있는데 이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셨답니다. 근데 그때 간증을 하기를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었다. 그런데 이번에 목사님이 나에게 와서 세족식을 해줄 때 내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했다라고 하는 말을 사역자들을 통해서 나중에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렇게 발을 씻겨드리면 냄새나는 그런 또 연약한 그런 부분들을 씻겨드리면은요 감동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감동적인 이벤트를 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서로의 발을 씻어주시라고 하는 것은 주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겸손을 의미합니다. 먼저 자신을 낮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몸의 행동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요즘에 유명 연예인이 복음 강의를 했는데 그게 굉장히 많은 조회수를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연예인이 거기에서 강의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피조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단이 그렇게 주장을 했다가 정죄를 받았던 그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그 연예인에 대해서 이것은 심각한 이단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지 않으면은 당신은 우리와 같이 교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그분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창조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말이 우리 기독교에 있지 않습니까? 이 삼위일체는 기독교의 아주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어떻게까지 비우셨냐? 자기를 비우셨는데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기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기셨다.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비웠느냐?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 앞에 보면 연못이 있는데 물고기에게 제가 가끔씩 사료를 줍니다. 먹이를 주는데 제가 물고기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제가 물고기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미친 짓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물고기가 되는 것은요,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훨씬 더 낮아지신 겁니다. 우리가 그 어떠한 미물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오실 때 왕궁에 오신 것이 아니라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마국간의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까지, 인간으로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섬기셨습니다. 죄 없는 분이 죄인들을 섬기셨습니다. 죽음을 앞둔 6월절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도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권력 다툼을 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래야 발을 씻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릎을 꿇고 더럽고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있습니다. 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물을 떠다가 발을 씻어주시고 계신 상황입니다. 이것이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른다면 우리가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만 가정에서도 낮아지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에 서로 문제가 있을 때 자존심 대결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자존심 대결을 합니다. 서로 낮아지려고 하지 않으려고, 서로 미안하다고 하지 않으려고, 상대방이 말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루, 이틀,
심한 경우에는 한 달씩 말을 하지 않는, 1년씩 말을 하지 않는 부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아주 작은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서로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서로 옳다고 주장합니다. 자신이 잘못했지라도 자존심을 내세우느라고, 기싸움하느라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만하다는 증거입니다. 왜 우리가 교만합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은요, 우리 안에 교만한 본성이 있습니다. 아담이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게 된 그 원인이, 동기가 뭐냐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고 하는 그 유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아담이 죄를 짓게 된 그 원인을, 그래서 뿌리를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교만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교만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우리는 교만 때문에 서로 지기 싫어하는 겁니다. 자존심 싸움하고 기싸움하고 서로 발을 씻어주는 그런 겸손함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뿐만 아니라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힘을 가지면 드러납니다. 힘을 가지면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누군가 하면 사울입니다. 사울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기 전에 나는 베냐민 지파다. 너무 작은 지파입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겸손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왕이 되니까 태도가 달라져요. 권력을 딱 갖게 되니까, 힘을 딱 갖게 되니까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소년 다윗이 형들 만나러 심부름 갔다가 그 사실을 보고 그 광경을 목격하고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물맷돌로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위기 가운데 구원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전쟁 영웅이 됐습니다. 그런데 성 안으로 들어올 때 그 사실을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을 여인들이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돌아오는 그러한 왕과 군사들을 향해서 노래를 불렀는데 어떤 노래를 불렀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사울이 그동안 죽인 사람은 1000명이었다면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만큼 대단하다는 겁니다. 위대한 사람, 영웅이고 용사다라고 하는 칭찬을 했던 겁니다. 근데 자신이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그렇게 구원해 줬으면은 함께 축하를 해주고, 여인들이 부르는 노래니까 우리가 위기에서 건짐을 받았으니까 과연 그렇다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기로 작심을 하게 됩니다. 틈만 나면 죽이기로 해요. 연주할 때 창을 던지기도 하고, 다윗이 도망가니까 3,000명의 특수부대, 수색대, 707, 해병대를 다 파송해가지고서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 죽여라. 그렇게 추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다윗은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찌 죽일 수 있냐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오히려 도망을 다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가지니까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이 딱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사울은 교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 볼 때 말을 조용하게 하고 예의 있게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교만을, 권력을 갖게 되니까 숨길 수 없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지만 겸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은 언제 드러나는가? 우리가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을 때, 어떤 힘을 가진 자리에 있을 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것이 없을 때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은 교만하다라고 하는 걸 전제해야 됩니다. 나는 겸손이야라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지 말고 나는 교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힘과 어떤 권력,
어떤 위치에 올라갔을 때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사울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겸손한 사람 절대 없습니다. 차분한 천성이 겸손해?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여전히 교만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 그리고 힘을 가진 상황이 되면은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함은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힘이 있지만 힘을 사용하지 않은 겸손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겸손함, 낮추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신을 낮추는 겸손보다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죄를 씻어주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신 후에 베드로에게 발을 씻어주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내 발은 절대로 씻어주실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더럽고 냄새나는 발을 씻겨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상관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상속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시지 않으면은 네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구원과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신 것은 제자들의 더럽고 냄새나는 죄를 씻어주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 속에서 여전히 더럽고 냄새나는 죄를 반복해서 지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완전한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는 여전히 더럽고 냄새나고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만하지 마라,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교만이 올라오는 존재라는 겁니다. 미워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조그만 억울함이 있으면 우리 안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지 마라라고 하는데 우리 안에 여인을 보면 음란한 생각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얼마든지 경험하고 우리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서로의 죄와 허물을 씻어줘야 된다. 이것이 서로 발을 씻어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약점이 있죠. 어떤 사람의 장점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약점이 되는 거예요. 저는 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감 능력이 좀 부족해요. 제 아내는
감성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감 능력이 강해요. 반면에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부분이 좀 약할 수 있어요. 이게 사람은 이처럼 장점이 있는가 하면 약점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약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연약함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서로의 발을 씻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을 덮어주기도 하고 씻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용서해주기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서로 발을 씻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렇게 비판을 하게 되면요, 오히려 그 판단과 비판을 내가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7장 아닙니까?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서로의 연약함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죄와 허물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주님을 본받는 제자들은 덮어주라는 겁니다. 서로의 죄를 발견하면 씻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연약함, 그 사람의 죄와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가서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대신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죄를 씻어주는 겁니다. 때로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죄를 씻어주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를 섬긴다고 발을 씻어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세족식을 통해서 냄새나는 발을 씻어주는 게 아니라 냄새나는 죄를 씻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순서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용서를 구하기 전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본의 아니게. 그러면요,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고 주님께 회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순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발에 먼지가 묻을 수밖에 없어요. 더럽고 냄새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도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본당을 들어가서 왔습니다. 근데 발에서 냄새가 나요. 잘 맡아보니까 똥냄새고요. 어디서 이런 냄새가 났지? 집에서 신발장에서 신발 신고 주차장으로 내려서 차를 타고 교회 주차장에 주차하고 왔는데 제가 그냥 걸어왔던 길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게 묻을 수 있는가? 역추적해 보니까 마당에 동네 강아지가 놀러 왔다가 볼일 보고 간 거였습니다. 어두운 밤이니까 지나쳐 오다가 제가 발로 친 거예요. 발에 묻었던 거예요. 그리고 와서 기도를 하는데 다 씻고 와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은 그렇게 우리 안에 더러움이 묻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를 본의 아니게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거울 앞에서,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의 영혼에 있는 죄를 씻어내야 돼요. 성령님께서 샤워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회개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죄를 씻어주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와 허물이 있어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시면요,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요 당세 의인이었습니다. 완전한 자였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과 비교해도 이 사람은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서 심판당할 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구원받게 되죠. 노아의 방주에서 구원받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노아가 큰 실수를 합니다. 노아가 홍수 위에 포도 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포도를 마시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장막에서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아 의인, 당세의 완전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포도주를 먹고 벌거벗은 채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누워있다. 이게 특종감입니다. 어떻게 의인이, 어떻게 완전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잘 수 있을까? 술을 마셔도 얼마나 마셨길래 절제를 못해서, 그것도 자신의 허물을 다 드러낼 정도로. 그 광경을 처음 목격한 아들이 누구입니까?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함이 목격하게 됩니다. 함이 목격을 딱 하고 나서 벌거벗은 모습을 형제들에게 알립니다. 팩트를 전했습니다. 함은요 팩트를 전한 것뿐이에요. 아버지가 술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서 지금 자고 있다. 근데 셈과 야벳의 태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창세기 9장 23절에 보면은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 아비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발을 씻겨드린 거예요. 함은 발을 씻어주지 않고 더럽다, 냄새났다 라고 하며 팩트를 전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함의 자손은 저주를 받고 셈과 야벳의 후손은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것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별은 해야죠. 그러나 지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씻어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요, 내가 정말 신앙이 좋고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주님 앞에 가서 책망을 금치 못합니다. 복음성가 작곡가 중에 최용덕 집사님이 계십니다. 최 집사님이 어떤 한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분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교회 집사 직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최용덕 집사님이 자기가 전도한 그 집사님과 좀 논쟁이 있었습니다. 논쟁이 뭐냐면은 복음성가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이분은 복음성가를 작곡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제 논쟁 중에 찬송가가 복음성가보다 더 뛰어나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복음성가는 오히려 더 못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존심이 상했던 거예요. 내가 전도했던 사람이고.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비하하는 그런 얘기를 대놓고 하니까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러면서 화를 내고 다퉜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화해하라고 하는 마음에 감동을 주셨답니다. 근데 그 감동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계속 망설였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되지? 내가 교회도 먼저 나왔는데 선배인데, 내가 선배 집사인데 후배 집사가 와서 나한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던 어느 날 자기하고 다퉜던 그 후배 집사님이 와서 용서를 구했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사과를 하셨던 집사님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답니다. 그래서 최용덕 집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장례식장에 가셨답니다. 근데 그 돌아가신 집사님의 아내가 장례식장에서 최용덕 집사님을
보더니 남편의 일기장 한 페이지를 보여줬답니다. 그 일기장에는 이렇게 메모가 적혀 있었답니다. 내가 가장 존경하는 분은 예수님이고 그 다음으로 존경하는 분은 나를 전도한 최영덕 집사님이다. 그 글을 읽으면서 최영덕 집사님은 계속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쓰여진 곡이 오늘 나는이라고 하는 복음성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면 먼저 상대방의 발을 씻어줘야 됩니다. 기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씻어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을 씻어주라는 겁니다. 주님의 감동이 있을 때 외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셔서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을 수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면 기다리지 말고 먼저 낮아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더럽고 냄새나는 그런 죄를 씻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내, 가정 안에, 여러분 세상에서 누군가의 잘못을 보면 먼저 말하고 지적하기 전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금식도 하셔요. 작정을 하고 기도하세요. 그게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남편은 아내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줘야겠죠. 며느리도 시어머니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는 목회자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는 일을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제자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가 인간관계 가운데 죄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도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불만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요. 서로 죄를 지적하고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서로 용납해 주라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신 것 같이,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용서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정확한 게 뭐냐면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받은 것을 경험한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자인지 아닌지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 여러분이 속한 곳을 사랑으로 띠를 매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